당신은 한 번쯤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무언가 깊숙이 익숙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잊혀져 버린 기억이 내 안 깊은 곳에서 떠오르려 하는 듯한 그 느낌 말이에요. 그건 단순한 망상이나 흔한 향수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영혼이 속삭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훨씬 더 큰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고. 예로부터 오래된 영적 전통들이 위대한 망각이라 불렀던 것처럼요. 이 망각은 우주의 실수나 사고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 존재라는 게임의 핵심적인 일부예요. 상상해보세요. 어떤 배우가 너무 몰입한 나머지 자신이 연기 중이라는 사실마저 완전히 잊어버린 상황을요. 그는 자신이 맡은 인물로 완전히 살아가고 결국엔 자신이 그 인물이라고 믿게 돼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본질을 잠시 잊고 이 물질적이고 밀도 높은 현실을 온전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플라톤은 이걸 동굴의 비유로 아주 잘 설명했어요. 우리는 단지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그림자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 그림자를 비추는 빛, 그 빛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 잊은 채 살아가요. 이 망각이 너무 깊어지면 누군가 우리의 본래 모습을 말해줄 때조차 우린 의심하거나 심지어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말도 안 돼요.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겨우 살아남으려 애쓰는 존재일 뿐이에요. 이렇게 반응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속에 깃든 그 신성한 불꽃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건 항상 깨어있고 짙은 안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빛나고 있어요. 영혼은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그저 당신이 기억해낼 준비가 되기를 조용히 기다릴 뿐이에요. 영적 깨어남이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 있었던 무언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어릴 적 어떤 꿈에서 깼을 때처럼 몇 초 동안은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지던 그 순간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일상이 오히려 꿈이고 그 꿈에서 벗어나 자신이 얼마나 더 깊고 넓은 존재였는지를 떠올리는 게 진정한 깨어남이에요. 에벤 알렉산더 같은 신경과학자들도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통해 의식이 확장되는 느낌을 전해요. 그건 낯선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래된 고향처럼 익숙한 감각이었다고 해요. 이 익숙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본래 상태를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죠. 깨어남의 과정은 부드럽게 떠오르는 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벼락처럼 강렬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오랜 세월 동안 작은 깨달음들을 하나씩 모아가며 깨어나고 누군가는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해버려요. 형태는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아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찬란한 존재였구나 하는 그 인식, 이 깨어남은 성자나 신비가의 특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운명이에요. 단지 시기의 차이일 뿐이에요. 어떤 이는 이번 생에서 일찍 깨어나고 어떤 이는 늦게, 또 어떤 이는 다음 생에서 깨어나죠. 하지만 결국 모두가 기억하게 돼요. 왜냐하면 망각은 아무리 깊어도 언제나 일시적인 것이니까요. 영혼의 진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수천 년 동안 너무 강력한 지식이 존재했어요. 그것은 체계적으로 숨겨지고 왜곡되었으며 때론 조롱당했어요. 이건 거대한 음모라기보단 보다 미묘하고 깊은 본능이에요. 권력 구조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이런 진리를 억누르려 하죠. 왜냐하면 이 오래된 기술은 사람들이 자기 본성을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통제와 의존에 기반한 시스템은 의미를 잃게 돼요. 초기 조직 종교들은 이 기술이 가져올 위험을 재빨리 알아차렸어요. 사람들이 신성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중재자도, 복잡한 의식도, 종교적 위계도 필요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단지 이단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개인 안에 신성한 불꽃이 온전히 깃들어 있다고 가르쳤다는 이유로 박해받은 거예요. 현대 과학 역시 이 기술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변두리로 밀어냈어요. 의식의 변화를 어떻게 숫자로 표현하나요?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해냈다는 걸 어떻게 실험으로 증명하나요? 학계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뇌를 연구하는 것을 선호하죠. 의식이 뇌와는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기술이 진정으로 금지된 이유는
그것을 상품화하거나 제도화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영혼대학교 같은 걸 만들 수도 없고 영적 깨어남 자격증 같은 것도 없어요. 누가 자기 신성을 인식했다는 사실에 특허를 낼 수도 없죠. 이 지식은 밖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물론 책이나 강의가 그 인식을 자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그저 도어선일 뿐. 진짜 인식은 마치 처음 듣는 음악이 익숙하게 느껴질 때처럼, 처음 가본 장소가 집처럼 편안할 때처럼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몸이 알고 있고 영혼이 알아보며 이성은 잠시 혼란스러워져요. 인류학자 카를로스 카스타네다는 샤먼 돈 후안과의 작업을 통해 이 현상을 기록했어요. 돈 후안이 전해준 기술들은 정보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으로 전달됐어요. 누군가에게 날아오르는 법을 가르칠 수는 없어. 다만 그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게 할 수 있을 뿐이지. 돈 후안은 그렇게 말했죠. 이 기술은 우리가 오래된 기억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활성화해요. 특정 사건의 기억이 아니라 이 생을 넘어서는 의식의 패턴이에요. 우리 존재의 구조 속에 새겨진 신성한 코드들이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프로그램이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작동하는 것처럼요. 양자물리학은 이 현상을 이해할 실마리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정보가 비국소적인 장에 존재할 수 있다면, 입자들이 거리와 상관없이 얽힐 수 있다면, 관찰자가 대상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 개별 의식이 더 크고 보편적인 의식, 모든 경험과 지식이 저장된 우주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다는 개념도 그리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진짜 모습을 기억하는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얇은 막이 있어요. 이 베일은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이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은 동시에 보호막이자 감옥이고 안전이자 한계이기도 해요. 이 베일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녹이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에고, 즉 우리가 자신이라고 믿는 이 마음의 구조물은 매우 정교한 운영체제와 같아요. 에고는 주변 정보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행동 패턴을 설정하고 우리가 물리적 현실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줘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처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 속에 놓이게 될 거예요. 문제는 이 운영체제를 컴퓨터 사용자 본인이라고 착각하는 데에서 생겨나요. 우리의 일상 현실은 너무도 미묘한 조건화의 층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존재조차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단지 물리적인 몸일 뿐이라고, 죽음은 끝이라고, 자원은 부족하니 경쟁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안전하다고 배워왔어요. 이런 믿음들은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을 해석하는 필터가 되어버렸어요. 현대사회는 이 베일을 훨씬 더 두껍고 짙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뉴스,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 사회적 압박, 불가능한 마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주의력은 갈기갈기 찢긴 채 흩어져 영혼이 머무는 고요한 중심과 연결되기 어려워져요. 마치 시끄러운 파티 속에서 조용한 음악을 들으려 하는 것과 같아요. 음악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한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거의 하루의 절반을 자동 조종 상태로 살아간다고 해요. 즉, 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0%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데 쓰여요. 현재라는 순간, 영혼이 실제로 존재하는 바로 그 시간에는 단 20%밖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기술도 물론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줬지만 이 베일에 일조한 것도 사실이에요. SNS는 우리가 내면의 삶을 타인의 외면적인 가면들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알고리즘은 우리의 주의를 붙잡기 위해 설계되어 있지 영혼을 돌보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은 즉각적인 만족을 쫓도록 우리를 조건화했고, 이는 깊은 내면의 과정을 위해 필요한 인내심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 베일에서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점은 그것이 스스로를 지속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본질을 잠시나마 느끼는 순간 에고는 즉시 합리적인 설명을 덧붙여요. 그냥 우연이야. 내가 상상한 거겠지. 이제 그만 꿈에서 깨어나야지. 마치 우리 안에 스스로의 초월을 부정하는 변호사가 살고 있는 것처럼요. 이 베일은 집단적인 두려움에도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건
자신의 현실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상황을 탓할 수 없어요. 무한한 지혜에 접근할 수 있다면 무지함은 더 이상 우리 선택의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무엇을 선택하든 자신이 책임져야 하니까 차라리 잠들어 있는 편이 더 편한 거예요. 혹시 당신도 지금 무언가 더 크고 깊은 것이 당신 삶을 통해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은 언제 처음 나는 단순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고 느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영혼의 깨어남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내맡김으로 찾아와요. 이건 영적 여정의 가장 깊은 역설이에요. 우리가 기억을 억지로 떠올리려 할수록 그 기억은 더 멀어져요. 영혼은 우리 안에 절대적인 수용의 공간, 깊은 내면의 침묵이 만들어질 때에만 비로소 안전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이 내맡김은 무기력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안에서 더 큰 지성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걸 겸손하게 인정하는 태도예요.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던 걸 멈추고 강이 우리를 원래 가야 할 곳으로 이끌고 있었음을 발견하는 것과 같아요. 노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지 않은 일은 없다. 이 전환의 순간을 상징하는 문장은 매우 단순하지만 깊은 변화를 불러오는 힘이 있어요. 나는 준비되었어. 내게 말해줘. 영혼. 이건 전통적인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함에 직접 말을 거는 것이에요. 우리가 찾던 답은 책에도 스승에게도 외부의 어떤 기술에도 없어요. 그 답은 이미 우리 존재의 모든 세포 안에 깃들어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한 여성 내담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적 길을 시도했어요. 명상, 아야와스카, 대체요법, 자기개발 워크숍까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지속적인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마침내 완전히 지친 어느 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듯 소리내어 말했어요. 이제 정말 모르겠어요. 당신이 존재한다면 영혼아 도와줘. 그날 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선명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은 그녀의 진짜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보여줬어요. 이런 내면의 내맡김은 종종 영혼의 암흑기라 불리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 찾아오곤 해요. 우리를 정의하던 일의 의미가 사라지고 표면적인 관계들이 사라지고 중요해 보였던 목표들이 허무하게 느껴져요. 이건 아픈 과정이지만 필연적인 변화예요. 마치 뱀이 성장하려면 허물을 벗어야 하듯이요. 이 내맡김의 순간 뒤에는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내면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려는 걸 멈추면 신경계는 부교감 모드로 전환돼요. 이 모드는 회복과 재생을 담당하죠. 이때 뇌파는 알파와 세타 상태가 되어 깊은 통찰과 초월적 경험에 이상적인 신경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가 이 내맡김 속에서 마침내 멈추는 건 이미 자연스럽게 작동 중이던 깊은 흐름을 방해하던 걸 그만두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도록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것처럼 흐린 물이 가라앉도록 가만히 두는 것처럼요. 영혼은 언제나 말하려 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내면의 소음을 내고 있었던 거죠. 이 첫 번째 걸음은 한 번 하고 끝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매 순간 다시 선택하고 다시 열어야 하는 내면의 태도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억지로 만들려 하거나 결과를 조급히 조절하려 하거나 흘러가는 현실과 싸우고 있을 때 그 순간마다 이 내맡김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영혼아, 나는 너를 믿어. 길을 보여줘. 인류의 역사 속에는 언제나 한 가지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한 전통들이 존재해왔어요. 영적 지식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이를 아나무네시스라고 불렀어요. 영혼이 항상 알고 있었던 영원한 진리를 떠올리는 것. 그들에게 구원은 맹목적인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신성을 직접 인식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었어요. 바가바드 기탁에서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지식은 새롭지 않다고요. 나는 이 불멸의 요가를 비바스바트에게 가르쳤고 비바스바트는 마누에게, 마누는 익슈바쿠에게 전했다. 이렇게 하나에서 다른 이에게 전해져 성스러운 왕들이 이를 알게 되었다. 지혜는 영원해요. 단지 시대마다 그 시대의 의식 수준에 맞게 다른 형태로 나타날 뿐이에요. 예수는 도마복음과 같은 영지주의 복음서에서
늘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가리켰어요. 너희 지도자들이 천국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 하늘의 새들이 너희보다 먼저 이를 것이다. 바다에 있다고 말하면 물고기들이 먼저 이를 것이다. 그러나 천국은 너희 안에도 너희 밖에도 있다. 그것은 언젠가 올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인식되기를 기다리는 실체였어요. 베다 전통에서는 타TBMA, 에이사이, 너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개별 의식인 아트만과 우주적 의식인 브라흐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의미죠. 우리는 영적 수행을 통해 신성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한순간도 신성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특히 플라톤은 철학의 존재를 앓는 곳, 기억이라는 생각에 두었어요. 유명한 동굴의 비유도 어디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자유로웠다는 걸 깨닫는 이야기예요. 사슬에 묶인 죄수는 새로운 본성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 전통의 카발라에서는 온 세상, 특히 인간 안에 신성한 불꽃 조각들이 흩어져 있다고 가르쳐요. 영적 여정이란 이 불꽃들을 끌어올리는 과정이에요. 우리 밖에서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안에 존재해왔던 신을 해방시키는 것이죠. 이슬람의 수피 전통에서는 자아의 소멸, 즉 파나를 이야기해요. 하지만 루미는 이걸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인식이라 말해요. 당신은 단지 바닷속의 한 방울이 아니에요. 당신은 각 방울 속에 담긴 온 바다 전체예요. 방울은 결코 바다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단지 자신의 광대함을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러한 전통들은 수세기 동안 인문적 계보, 비밀 공동체, 신비학교 등을 통해 전해져 왔어요. 엘리트주의나 배타성 때문이 아니라 진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왜곡 없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도 말했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 말은 멸시가 아니라 성스러운 지혜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제대로 담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오래된 전통들 중 지금 당신의 영혼과 가장 깊이 울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이북도 확인해보세요. 이 고대 전통의 실제 실천 방법들이 담겨 있어요. 영혼의 깨어남은 대개 단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마치 새벽이 오는 것과 같아요. 점점 밝아지다가 어느 순간 이미 날이 밝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미묘한 신호로 시작돼요. 너무 희미해서 처음엔 무시하기 쉬워요. 하지만 점차 그 신호들은 점점 뚜렷해져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돼요. 이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지도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오는 신호는 종종 일상과의 단절감이에요. 예전에는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들, 승진, 사회적 지위, 물질적인 성취들이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그건 우울이 아니에요. 삶을 더 넓은 시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전의 목표들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산에 올라가서 거대한 도시가 그저 하나의 작은 조각처럼 보이게 되는 것처럼요. 반복되는 삶의 패턴도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아요. 항상 비슷한 문제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같은 방식으로 직장에서 부딪히고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자신을 보게 돼요. 그건 운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영혼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지점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꿈은 비범하게 선명해지고 상징으로 가득 차게 돼요. 단순히 하루의 기억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사용하는 언어인 상징과 은유, 원형적 경험으로 직접적으로 말 걸어오는 거예요. 융은 이런 꿈들이 보편적인 패턴을 따른다고 보았어요. 마치 우리가 같은 우주 도서관에 접속해 같은 책장을 넘기고 있는 것처럼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도 찾아와요. 어떤 특정한 기억이 그리운 게 아니라 이 생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무언가에 대한 향수예요. 들어본 적 없는 음악을 들었는데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고향을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미세한 에너지에 대한 민감도도 극적으로 높아져요.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그 기운을 느끼게 되고 공간의 분위기를 즉시 감지하며 달의 주기, 날씨 변화, 천체의 움직임까지 당신의 내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예전엔 미신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직접적인 경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는 감정이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는 직관이에요. 감정 상태와 외부 사건 사이에 놀라운 상관관계를 자꾸만 보게 되어 감사할 때는 좋은 일이 따라오고 피해자처럼 느낄 때는 계속해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돼요. 이건 유행처럼 떠도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라 의식이 어떻게 현실을 직조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이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단순한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필요한 정보를 담은 책이 정확히 그 순간에 나타나고 적절한 사람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오며 준비가 되었을 때 기회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마치 온 우주가 당신의 깨어남을 지원하려고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서서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당신의 삶을 통해 작동하고 있는 어떤 지성은 당신의 에고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 그때는 실수 같았던 결정들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가장 완벽한 선택이었음을 알게 되고, 한때는 저항하던 문제들이 결국 당신의 성장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이해하게 돼요.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의 계획과 분석보다 이 더 깊은 지성에 신뢰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의 핵심, 오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영혼을 깨우는 기술에 도달했습니다. 이 기술은 지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경험적으로는 깊은 변화를 일으켜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실천할 때 의식의 연금술이 일어나고 망각의 베일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지속적인 주의예요. 학교에서 배운 억지 집중이 아니라 열려 있으면서도 깨어 있는다. 수용적이고 현재 중심의 의식 상태를 말해요. 마치 대상을 비추기 위해 억지로 빛을 쏘는 스포트라이트와는 달리 그저 눈앞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 같은 주의력이에요. 이 주의는 경험을 조종하려 들지 않아요. 그저 전 존재로 지켜볼 뿐이에요. 멕시코의 신경생리학자 하쿠보 그린버그는 이러한 주의력이 고도로 정제되었을 때 라티스라고 부르는 시공간 구조가 생긴다고 밝혔어요. 그에 따르면 이 주의가 충분히 일관되고 지속적이면 개인 의식은 양자신경장이라 불리는 정보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어요. 이 장은 모든 의식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정보의 필드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높은 진동의 감정이에요. 사랑, 감사, 자비와 같은 진정한 감정들, 억지로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상태예요. 우리의 심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지성을 갖고 있어요. 약 4만 개 이상의 뉴런이 뇌와 직접 소통하면서 특유의 감각을 만들어내죠. 조 디스펜자는 심장 일관성에 대한 연구로 이 현상을 새롭게 조명했어요. 심장이 진정한 고진동 감정을 통해 일관된 상태에 들어가면 뇌보다 약 5, 0배 더 강한 전자기장을 발생시켜요. 이 장은 단지 우리 몸 내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수미터까지 확장되어 공간과 타인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요소는 조화로운 시각화예요. 이건 단순히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깨어난 영혼으로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는 것이에요. 에고가 아닌 영혼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자유와 지혜,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금 여기서 느껴보는 것이죠. 실제 실천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주의를 온전히 현재로 가져오세요.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을 그저 지켜보세요. 호흡, 몸의 감각, 스쳐가는 생각들, 이것이 지속적인 주의입니다. 그 다음 당신의 가슴과 연결해 보세요. 삶 속에서 고마웠던 무언가를 떠올려도 좋고 누군가에 대한 사랑을 느껴도 좋아요. 혹은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를 품어도 돼요. 이 감정이 당신의 가슴에서 피어나 몸 전체로 퍼져나가게 하세요. 이것이 높은 진동의 감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깨어있고 열린 상태에서 당신의 본질을 경험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생겼을지를 상상하려 하지 말고 이미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것을 살아보세요. 당신의 의식이 얼마나 광대한지, 모든 생명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당신 안에 항상 있었는지를 느껴보세요. 이것이
조화로운 시각화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